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가디너스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 세천서교회 자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이곳에서 직접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 덕분에 지난 일요일에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별 설교도 하지 않았는데 이사를 해서 많이 섭섭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새 집에서 잠을 잘 자고 있냐? 우리를 버리고 갈 잠이 잘 오냐? 여쭤보셨는데 잠이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채 일주일 동안 이곳을 계속 출퇴근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목회자의 그 이사에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도움을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사택과 4층 소방시설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총 4번의 공사를 이제 하고 가는데요. 못내 4층을 못해서 아쉬웠는데 하고 가서 속이 후련합니다. 3월 5일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전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헌신 부탁드립니다. 4층의 공사는 단순히 목회자의 사택을 위한 공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했을 때 앞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하여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강석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최지영 청년, 우리 상곡동에 사시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맨 뒤에 앉아 계신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사모님 아까 소개하지 못했는데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어제 왔었죠. 우리 조아윤 우리 아라씨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구 성도님과 우리 남희경 성도님 못 보고 갈 줄 알았는데 안식일에 함께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족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부조와 선지자 제 62장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챕터를 묵상하였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는 하나님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은 다윗을 표현하는 부조와 선지자의 표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표현들을 보면 다윗이 도저히 왕으로 준비된 인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부조와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느냐? 순박한 목동, 미천한 양치기, 외로운 양치기 소년, 천한 목자. 다윗은 순박한 목동이었습니다. 미천한 양치기였습니다. 천한 목자였습니다. 할 줄 아는 일, 잘하는 일이 양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처럼 왕이 되기 위해 궁정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이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가장 믿어줘야 할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세 가족들을 불러 모았을 때 이세가 생각할 때 다윗만큼은 양을 돌보기 위해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정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표현대로 다윗은 순박한 목동이었고 미천한 양치기였고 천한 목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른 일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외로운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이 되려면 세력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양만 데리고 산속에서 양만 쳤기 때문에 그를 알아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가족조차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홀로 양을 돌보는 외로운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양떼와 함께 지내는 고독한 생활 가운데 당신께서 장래에 그에게 위임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순박하고 미천하고 외로운 양치기인 다윗을 잘 보지 못했지만, 잘 알지 못했지만, 관심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셨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겉모습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천한 목자의 직분에서 스스로 용감하고 충성스러움을 증거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자 택하셨다. 다윗은 순박하고 미천한 목자였지만 다윗은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외로운 목자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는 신실한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 준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양떼를 용감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돌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데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정말 고민하면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도와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왜 이렇게 무심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진심을 몰라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시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조용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순박하고 미천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 인식하게 되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의 예식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인 이새도 형들도 모두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린 마음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도 자신을 무시하던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니까 조심하라고, 나한테 잘하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왕이 되어야 하니까, 왕이 되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양들은 형들이 나가서 치시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구절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큰 영예가 주어졌다고 의기양양해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가 차지할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다. 양치기 소녀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아멘. 다윗은 앞으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의기양양해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 지금의 일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묵묵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돌아가서 사랑과 친절로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돌보았습니다. 쓸쓸한 들판에서 수고하고 배회하던 이런 세월의 결과를 누가 측량할 수 있었겠는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웠던 다윗.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웠던 다윗. 이런 다윗의 태도와 정신이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준비시켰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다.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은혜가 되느냐?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 목회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와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9년 3월에 부임하고 한 첫 설교의 제목인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라 라는 설교였습니다. 제가 저희 목회 소명처럼 여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에 청암학교교회에서 저를 이곳으로 발령 내셨을 때 청암학교교회가 소그룹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에 그때 그곳을 떠나는 것도 참으로 아쉽고 힘들었습니다. 학교는 원래 3년 동안 있는 것인데 학교 요청으로 5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힘들었습니다. 인천 새천사교회라는 곳을 그때 처음 듣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의아하기도 했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고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기 위하여 지난 6년 동안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인천 새천사교회를 한국 재림교회의 소그룹 모델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꿈을 갖고 기도하며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부임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많이 젊었죠? 네. 뒤에 잘 보시면 현수막에 남정희 사모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3월 8일 금요일 저녁 설교 후에 말씀 나눔 장면입니다. 이기만 장로님, 윤순남 집사님 참 많이 젊으셨죠? 뒤에 김희정 집사님도 보이죠? 이 사진은 부임한 다음 주 안식일 오후 3월 9일 오후 2시 53분의 사진입니다. 첫 주 부임 설교하자마자 둘째 주 안식일 오후부터 소그룹 세미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당황스러우셨죠? 그때 참석하셨던 성도님들의 사진입니다. 안식일 오후마다 한 달 내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인원을 여러분 사실 잘 보시면 어르신들을 빼면 실제로 소그룹을 하고 일할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진은 2019년 3월 16일 안식일 아침 심무하시는 집사님들 사진입니다. 박현선 집사님, 김봉순 집사님, 유혜자 집사님 정말 많이 젊으셨죠? 저 사진을 또 유심히 보셔야 하는 이유가 저 사진이 바로 과거의 로비의 사진입니다. 기억도 안 나시죠 이제? 19년 3월 23일 안식일 오후에 사택 입주 예배를 드렸던 사진입니다. 제 사택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 계시죠? 저 사택에 살았습니다. 이 사진은 3월 30일 안식일 오후에 소그룹 실습을 하던 사진입니다. 한 달 동안 세미나를 했고 2019년 4월 첫째 주부터 바뀐 소그룹 시스템, 지금의 시스템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워도 하셨고 힘들어도 하셨지만 부임하고 한 달 후부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4월 6일 안식일 학교 시간에 소그룹으로 운영되는 모습입니다. 박현선 집사님께서 우리 진달래반을 운영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5월 1일 주중 소그룹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2층 식당입니다. 네, 과거에 식당이 저랬습니다. 네. 정말 많이 달라졌죠? 이 사진은 5월 25일 제가 부임한 첫 해 손님 초청 안식일 사진입니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26일에 교회에서 바다낚시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서준이와 정현이 정말 어렸죠? 교회 내부 시스템을 소그룹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재림교회 소그룹 모델교회가 되고 싶어서 교회 환경을 바꾸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했던 일이 바로 교회 로비의 데스크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지저분한 거 다 버리고 깔끔하게 김재복 장로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데스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김재복 장로님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으로만 돼 있던 저곳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장모님과 함께 저곳에 저렇게 예쁜 나무를 세우는 작업을 그때 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입구의 그 앞쪽 부분만 그렇게 설치를 했었고 2번 더 확장하면서 온전히 모든 곳에 나무를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고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명찰인데요. 제가 2016년 6월부터 이 명찰을 달았습니다. 그해 7월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의 사진입니다. 우리 수혁이도 앞에 보이고 정현이, 서준이, 은서 다 보입니다. 이 사진은 2019년 여름 사슴의 동산에서 있었던 장막부흥의 참석자 사진입니다. 제가 작년 캠프와 3040 캠프에서 그렇게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어디 장막부흥회를 간다, 캠프를 간다고 하면 함께 가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늘 할머니들하고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늘 다녀야 했고 소풍을 가도 15명, 20명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저녁 사진입니다. 남경 집사님께서 등장하시죠? 저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남경 집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후의 사진입니다. 그 9월 달에 여러분 아까 교회 식탁 보셨죠? 이곳을 어떻게든 리모델링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고민하다가 김재복 장모님과 함께 먼저 교회 식탁을 2개만 먼저 만들어 보기로 하고 교체했던 사진입니다. 김재복 장모님과 이기만 장로님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10월에는 교회 입구를 완전히 저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해 마무리했습니다. 12월에는 인천대학교에서 연말 찬양 축제에도 함께 참여를 했고요. 그때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10월 17일에는 저희 인천 세천사교회 처음으로 어린이 학생 또 청년, 장년 연합으로 필리핀으로 해외 선교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2월 3일의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넣었냐면 교회가 17년, 15년 그 정도 그때 됐을 때인데 곳곳이 보수할 곳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타일이 일어난 곳들이 많았고 스프링클러에서는 1층, 2층, 3층, 4층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물이 샜었습니다. 그때마다 타일 보수, 각 층별로 스프링클러 물 떨어지는 곳 수리를 위하여 김재복 장로님과 이기만 장로님께서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7월에는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으로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자마자 이 영상과 음향 시스템을 교체하자고 장로님들께 제안을 드렸고 1년 넘게 또 설득을 했고 장로님들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셔서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저희들이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저는 저희의 장로님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0년 9월에는 교회 간판도 교체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좋아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오고 싶은 교회의 환경을 만들까? 늘 고민하였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교회 리모델링을 좀 하고 싶어서 성도들은 헌신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졌지만 이 물이 떨어지는 이 스프링클러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리모델링이 잘된 교회를 보기 위하여 장로님, 집사님을 모시고 재림 연수원과 춘천의 교회를 탐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설득하여서 2021년 2월에 드디어 2층과 3층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해보면 그 공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때로 헌금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지만 실제로 공사를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또 성도님들의 협력과 헌신 덕분에 리모델링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식당과 너무 달라졌죠? 2층과 3층 로비가 너무 아름답게 변했죠? 저는 여전히 이 건물을 들어설 때마다 로비를 지나고 교회를 보고 2층, 3층을 지날 때마다 이곳을 바라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 모든 기도와 눈물과 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소그룹 사역이 2021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서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충청앞에 장막봉예 때 제가 강사로 봉사했고 원래 안면도 연수원에서 장막봉예를 하기로 했지만 사정상 충청앞에 성곡교회에서 장막봉예를 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에서 안실학교 순서를 소그룹 시범 보이는 순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교회 지남에 저희 교회 소그룹 소식이 실리기도 하였고 이 소식을 보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21년 후반기부터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탐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소그룹 모델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때 저희 교회 교인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인적 인프라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교회들이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11금과 또 성도 수가 많은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첫 번째로 뮤직스쿨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에 부임한 후에 5월달에 교육헌금을 작정한 후에 6월부터 뮤직스쿨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발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저희 교회 전인적 소그룹을 소개하는 안교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고 그 일에 안성월 장로님과 김윤채 장로님께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드디어 1층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말로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한마음과 한뜻으로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였고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의자를 버릴 수 없고 옮겨놓고 쌓아놓고 해야 돼서 쉽지 않았고 또 스프링클러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바닥도 다 드러낸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공사였습니다.
그때 2달 동안 2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참 아늑하고도 또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안식일 설교가 마친 후에 나눔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1층 교회 공사를 마쳤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졌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행복합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리모델링 감사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2023년 6월에는 가평에서 ASM 소그룹 연합 캠프를 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가 메인 교회이기 때문에 소그룹 시범을 많은 교회들에게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023년에 6월에 2번째 세천사 뮤직스쿨 발표회를 하기도 하였고, 그 전보다 한 뼘 더 성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의 잠옷반의 모습입니다. 그때 5명이었는데 지금 2배로 늘어났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정말로 귀한 가족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2023년 11월에 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저와 안성월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소그룹 사역을 발표하였고,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새 떡국 봉사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시하였고, 그때의 사진입니다. 우리 2회 때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더욱더 조직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떡국 봉사가 계속 되기를 소망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잘 준비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7월 인천 지역 장막부흥에서는 제가 강사를 했고 저희 교회가 소그룹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사슴동산에서 모이는 그런 역사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8월에는 부쩍 많아진 3040 세대와 어린이들이 가평에서 성경학교와 캠프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지, 그때 정말로 서로 많이 가까워졌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평균 출석생 120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준비된 영혼과 제발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좋은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성도님들의 헌신 덕분에 3년 연속 모범 성장교회로 시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한 해 한 해 변화시켜 주시고 귀한 일꾼과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그룹 모델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연약한 교회를 사용하시어 축복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학생들이 많아지게 해달라는 기도에
놀라운 섭리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 한 장소 한 장소를 생각할 때마다, 6년 동안의 모든 인도하심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인천 새천사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이곳에서 6년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냈습니다. 방금 짧게 사진으로 보여드린 지난 6년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일할 일꾼이 너무 없어서 외로웠던 적도, 일이 너무 힘이 부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이 교회에 주신 축복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추억들이 가득합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며칠 지난 것처럼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또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더 있고 싶은데, 더 잘할 수 있는데 떠나야 한다니. 인사 발령 발표 후에 지난 20여일 동안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 정도로 참 힘들었습니다. 이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을 떠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이곳에서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저의 마지막 설교라는 것이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했던 여인을 떠나야 하는 것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눈에 밟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저에게 특별한 곳이었음을, 소중한 곳이었음을, 많은 애정이 담겨진 곳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목회의 열매요, 행복이요, 자랑이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간증할 간증의 대상들입니다. 평생 제가 목회하는 내내 자랑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협력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더 사랑으로 섬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와 집사람 주아우 서진이를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진심으로 따라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로 인해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극성스러운 목사 만나셔서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인천 새천사교회에서 저희 목회의 비전과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니까 감당해 주셨습니다. 매달 담임 목사가 출장을 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그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재림교회 변화와 부흥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그 많은 손님들 다 맞아주시고 식사 준비해 주신 것, 여러분이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인데 불평하지 않으시며
훌륭하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많은 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인천 새천사교회가 한국 재림교회에서 소그룹 모델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수고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다. 저는 이곳을 떠나야 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조용히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 오시는 정혜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계속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성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가 세상을 깨우는 교회라면 인천 새천사교회는 재림교회를 깨우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많은 교회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며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히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더 열심히 기도하며 일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인천 새천사교회를 돕기 위하여 인천 새천사교회와 협력하여 일하기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목회가 마치는 그날까지,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며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용영은 시인의 철길이라는 시입니다. 친구야, 생각해보게나 철길 말일세. 두 개의 선이 나란히 가고 있지. 가끔씩 받침대를 두고 말일세. 다정한 여인들 같다고나 할까? 수많은 돌들은 그들이 남긴 이야기고 말일세. 그 철길 위로 열심히 달리는 기차를 생각해보게나. 두 선로는 만날 수 없네. 그러나 가는 길은 똑같지. 어느 쪽도 기울어져서는 안 되지. 거리 간격이 언제나 똑같지 않았나? 언제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을 보게나. 친구야, 우리의 우정은 철로일세. 물론 자네가 열차가 되고 싶다면 할 수 없네. 그러나 열차는 한 번 지나가지만 철길은 언제나 남는 것이 아닌가? 열차가 떠나면 언제나 아쉬움만 남지. 친구야, 우리의 길을 가세. 철길이 놓이는 곳에는 길이 열리지 않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뵙지 못하겠지만, 서로 다른 곳에 있겠지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두 철길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재림교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소그룹 모델교회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같은 목적으로 협력하여 동역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함께한 모든 성도를 꼭 하늘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주진 집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특별한 날 말씀 나눔을 하게 돼서 엄청 부담스럽네요. 나오기 전에 아내가 나가서 실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제목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입니다. 혹시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아멘이 아니고 받았냐고 물어보는 건데. 받으셨나요? 저는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받은 것도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감고 나면 미용사님이 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집에선 절대 못 받는 서비스인데 거긴 가면 물을 이렇게 머리에 해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다윗이 이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뜻을 잘 알지 못했겠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기분도 좋고 또 많은 그런 마음 다짐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기름 부음을 받은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느낌을 교회 생활하면서 살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충실하기, 두 번째는 작은 친절과 섬김을 실천하기, 세 번째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을 기뻐하시면서 오늘 또 이 자리를 나가셔도 사회에서도 그 기름 부은 것을 만방에 전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2일 안식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